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전에 모였던 우리 도봉교회로 다시 회복이 거의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나도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유머 한마디 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데도 돌아가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봉교인들이 잘 웃더라고. 참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 들어. 이게 뭐 유머할 때 웃지 않으면 내가 미안해 죽겠어. 네, 참. 운동 경기하는 공들이 모였대요. 배구공, 축구공, 야구공, 골프공, 탁구공 다 공들이 모였는데 글쎄 이 공들이 신세 한탄로더래. 배구공이 하는 말이 이봐 나는 맨날 뺨 짜고 맞아. 그렇지 배구 치는 사람이 주먹으로 치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치니까 이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때리니까 이 배구공이 너무 아픈 거야. 난 맨날 뺨 따고 맞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축구공이 야, 넌 약과다. 너는 손으로 맞지. 나는 팔로 터져. 아이고 주여 웃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지 축구를 누가 다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뽕 발로 차.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 공들의 탄식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탁구공이 아이고 형님들 그래도 형님들은 나요 손으로 발로 맞지 나는 주걱으로 맞아. 그렇지 그 탁구 봤다가 주걱 같으니까 그냥 주걱으로 그냥 치는. 그랬더니 야구공이 야 탁구공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주걱이지. 나는 몽둥이로 맞아. 그렇지 야구공 몽둥이로 맞지. 그냥 치니까 막 뽕뽕 나가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골프공이 아이고 몽둥이는 약과야. 나는 쇠망치로 맞아. 주여. 네, 여러분이 웃어야 마음이 열려. 그래 은혜가 돼. 아멘. 마음을 꽉 닫아두면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잊지 맙시다.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강호 감독님이 어떻게 참 이 6월 25일에 제게 설교를 맡겨주셨어. 딱 제가 6월 20일 딱 봤거든요. 오늘이 6.25구나.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이야. 73년 전이니까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야. 그때 12살에 피난 가서 얼마나 못 먹었는지 자라다가 말았어. 나도요. 그때 잘 먹었으면 나 취자만큼 키가 될 텐데.
난 이강호 감독님 6.25도 안 겪으시는데 왜 키가 작은지. 그러나 여러분, 고추가, 매운 고추가 진짜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6.25 전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야. 끝났으면 너네가 이거 할 필요 없어. 이 설교 멈춘 전쟁이야.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핵무기 만들어 놨어 벌써. 와, 맨날 미사일 쏘아대. 이산가족 만남도 다 지금 안 모여. 못 모여. 그리고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180억을 줬어. 남북 연락사무소 줬어. 그래서 잘 줬어. 근데 그거를 폭탄 하나로 다 부셔버렸어. 그 말은 뭐죠? 나만 대한민국하고 얘기도 안 하겠다, 해보겠다 이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잊지 않아야 돼. 아멘. 여러분, 6.25 노래 아십니까? 우리 오늘 6.25 노래 뭐 부를 수는 없어도 가사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자고. 정말 6.25를, 오늘 여기 6.25 노래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6.25 노래 합시다. 예? 시작.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 이 결에. 이 노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너무너무 참 좋은 말, 참 귀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걸 준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가 이 땅에 계속 되려면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평화가 계속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야,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13년 전이니까 좀 오랍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중고등학생 그 당시에 1016명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묻는 질문에, 난 놀라운 건 56.8%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나요? 이렇게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명의 중고등학생 중에 6명은 이 땅에 전쟁이 있었는지 공산당이 쳐들어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6.25 전쟁 때에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느냐, 그걸 물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48.7%가 북침을 했다. 그냥 반이 우리가 북침을 했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6.25 때요, 일선의 군인들을 거의 다 휴가를 보냈대. 이게 다 나타난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북한은 그동안에 김일성이가
소련을 통해서 저 탱크를 준비하고 전쟁을 완전히 준비해서 아주 3개월 날에 대한민국 박살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내려온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중고등학생이 남침을 북침으로 알고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전교조 그 교사들의 가르침에 꽉 베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어쩌면 지금은 도왔지 모릅니다. 13년이 지나간.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당시 엘리트 군인들 육사생들 중에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34%가 미국. 어떻게 미국이야? 그리고 33%만이 북한. 이런 통계 보고를 다 한 걸 아주 신문에 크게 난 걸 제가 다 그걸 이렇게 되고 있구나. 여러분, 43년간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날 6.25만 되면 제가 6.25 설교를 꼭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자꾸 6.25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셨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한 말이야.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잊어버리면 망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너희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걸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배가 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만약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한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우리는 6.25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이러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때요, 전 그냥 기억이 나. 방 피난 가고 막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인민군들이 샥샥샥 밀려오는지, 이렇게 하루 하다가 밖에 나가면 벌써 천안 점령, 대전 점령, 대구 점령, 광주 점령, 그게 그냥 크게 나타나. 아이고, 또 줬군, 또 줬군. 그래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왔어. 이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 하나야. 대한민국 정부는 위험하니까 제주도로 갔어. 이제는 부산만 남았어. 부산만 하나 점령하면 이 땅은 완전히 공산화야. 근데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가 있어. 어쩌면 우리 도봉교회 같은 이만한 교회일 거야.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증언합니다. 그때에 그 1000여 명의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니 북한에서 넘어오신 목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남한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민군이 닥쳐서 완전히 부산까지 완전히 이 땅을 공산화시키는 그 찰나에 그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건져주세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한 달 동안, 이게 그 원로 장로의 증언이요.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네가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통성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통성기도란 말이 아주 국제 말이 됐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통성기도 주여, 그 철양교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게 웬일이요 글쎄, 일본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이, 잘 들어요, 메가더 사령관이 미국에 물론 지시를 받았지만 그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가 배를 타고 어디로 온지 아세요? 지금 인민군은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 이제 들어가면 그만인데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한포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저 인천에 저 유엔군이 들어오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쫓겨 3개월 3일 만에 다시 중앙청에 태극기가 꽂혔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야, 역시 삼부 예배가 수준이 있네. 여러분, 이건 아주 생생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쫙 북진해서 신의주까지 올라갔어. 이젠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중공군이, 인민군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려와. 엄청난 중공군이. 결국 정말 그때 우리가 거기서 막았으면 이 나라가 통일될 건데 중공군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와 우리가 휴전선을 만들어서 결국 이 땅을 이렇게 반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 전 한 지성인이 쓴 글인데 제가 보다가요, 야, 맞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한국의 MZ세대, 요즘 참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참 나도 그냥 헷갈리는데, MZ세대는 20대부터 40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0대 40대들 있을 거예요. 두 가지의 불감증이 있대. 나는 그 말이 참 그냥 동의해. 불감증이 뭐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로 풍요의 불감증에 있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거. 아멘.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막 옛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냥 지금 풍요하게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많고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되고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죠. 아니야, 우리가 제일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야. 두 번째, MZ세대가 또 하나 불감증이 뭔지 알아요? 안보의 불감증. 이 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사실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다 3대 아니야? 요즘에는 또 11살짜리 딸을 앞에 놓고 아이고 그냥 뉴스 보다가 막 속이. 그런데 나는 이 김정은이는 그래도 국제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 좀 잘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어. 그런데 더해.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보다 더 그냥. 와, 이 나라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들이 몇 나라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이강호 감독님 오늘 순서가 많다고, 이제 그 말은 짧게 하시라 그런 뜻인데 오늘은 미안합니다. 내가 염체를 불구하고. 노인은 사람 말이 많게 말이냐, 어쩔 수 없어. 야,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간다고 하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꼭 가세요. 성지순례 한번 해야지. 예수님 지내오셨던 건 한 번쯤 가봐야지. 저는 2번 가봤는데 꼭 가면 꼭 갈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야드바셈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거기도 있더라고. 유대 나라에도. 야드바셈은 히브리어입니다.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근데 딱 가보니까 이야, 1차, 2차 대전 때 구라파에서 유대 사람이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우와, 600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 600만이 그냥 막 비참하게 죽었어. 근데 그런 그 사진을 다 찍어다가 거기다가 쫙 전시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갔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막 나도 소름이 끼쳐. 여러분,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을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꼭 관람을 한답니다. 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에 엄청난 큰 나라들이 못 건드려. 얼마나 그 나라가 단단하고 얼마나 그 나라가 쫙 됐는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건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얘기할까요? 제 15년 전에 제 자녀들하고 미국에서 손자하고 어딜 가는 거 아니, 용산의 전쟁 기념관 갔어. 우리 교우들 안 가보시면 꼭 가보세요. 그런데 가보십니다. 전쟁 기념. 거기 가면 그때 6.25 때 사용하던 인민군의 탱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사진 많아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정문을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정문 앞에 쫙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 몇 명인지 아세요? 야, 33,686명의 이름이 있어. 미국 사람 이름이야. 각 주마다. 그들이 이 땅에 6.25 때 와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이야.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가면, 오, 하나님. 그러니 그 아들을 한국에 보내놓고 전사당한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10년 전에 제 막내 아들 간 것도 지금도 그냥 그 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 이름이 쫙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6.25 때 와서 목숨 건 전사자 이름이야.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 끝에 가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여러분 73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와 싸워줬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 그들 도운 것도 없는데, 야, 그 다음에 의무 지원, 그러니까 약이나 뭐 약품이나 간호사, 의사로 보낸 나라가 5개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때 워낙 가난하니까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39개 나라. 좀 놀래봐라. 야, 60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60개 나라가 와서 목숨을 바치고 의무를 지원하고 물자를 지원해서 이 나라가 일어났어. 와, 이 3부 예배만 와야 되겠네. 야, 여러분, 나는 이걸 생각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울까? 그때 그들이 안 도왔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 됐어요. 완전히 공산화 됐어요. 우리가 뭐 아무런 준비 없으니까. 우리가 공산화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미안하지만 여기 살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제가 목사가 됐을까? 어림도 없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어. 왜?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이 완전히 정권을 잡기 전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나 놀랐어요. 교회가 무려 3,245교회가 북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예루살렘 그러면 서울이 아니고 대구가 아니고 평양이야. 그렇게 교회가 많았어. 그러던 그 북한이 완전히 김일성이가 공산화 정부 된 다음에 다 교회를 없앴어. 다 목사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딱 두 교회, 봉숙교회, 칠골교회. 제가 지난날 감독회장 할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가짜 교회야. 보니까 가짜 교회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스럽게 오늘도 예배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래,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나라 정치가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말씀을 마칠래요. 마지막으로 육군 본부에 가면 학도병 이우군이라는 학도병이 그 치열한 6.25 전쟁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게 남았어. 그래서 그게 어느 시대에 이렇게 쫙 있대요. 그걸 기자가 찍어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 이 학도병이 전쟁 속에서 어머니를 있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 사이를 두고 말입니다. 아무리 북한군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옆에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북한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만 남아 있습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집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있는 찬 옹델쌈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야, 얼마나 더웠으면. 어머니, 놈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 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군 학도병은 그해 8월 12일 포항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이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이 6.25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나는 이 나라 정치가들이 정신 차려 나라 좀 잘 차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는 애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누군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요 정말. 다 일어납시다. 우리 애국가 한번 불러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나라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불쌍한 백성들, 굶어가는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